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5편 840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우리 한 절입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55편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맡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문창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시애틀 타코마 이 지역에 귀하게 우리 목회하시며 섬겨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귀한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 애쓰신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3부 예배,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시애틀 제일침례교회를 섬기신 우리 문창선 목사님이십니다. 30년 목회를 또 감당하시고 2000년 12월 말로 은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참 애써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저쪽에 계신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문창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더 크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신교회를 목회하시던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80년대에 그분이 부산에 내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면은 감사헌금을 미리 강단에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거를 또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누가 왜 감사했는지 쭉 읽는데, 읽다 보니까 금년에 꼭 시집을 가야 합니다 하는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이 자매님은 금년에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했더니, 앞에 정말 30언저리의 여자 둘이 있는데 그 자매님 하나가 아멘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여자인 모양이구나. 그래 부흥회를 잘 마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너무 좋아서 2년 후에 다시 같은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 부산 가서 그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 처녀가 어떻게 됐을까.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이 그 집회 중에 보니까 앞에 한 여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시집 갔구나 생각하고, 첫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좋은 곳에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사실은 감사헌금 낸 아가씨는 아직도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감사헌금을 낸 분은 그저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고, 감사헌금도 안 냈는데 아멘 한 여자는 그의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멘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저 앉아서 감상하시면 감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습니까? 남편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끄는 일을 맡으며 아내는 살림을 사는 일을 맡습니다. 물론 요즘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과거와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각각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장로나 집사로 또 교사나 성가대원으로 또는 교회 내 이런저런 부서를 통해서 일을 맡아 섬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일을 맡아서 수행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을 배우자에게 서로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기고 직장에 갑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들은 좀 참고 노력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들은 우리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를 만나 고민하고 또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물론 성경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나그네입니다. 멀고 피곤한 인생길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첫째로 죄의 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허무하고 불행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이웃과 불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들이 지고 가는 짐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무서운 짐입니다. 성경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둘째로 우리 짐 중에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뜻밖의 몹쓸 병에 걸려 자신은 물론 식구들까지도 많은 고생을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병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세요. 병원 가보세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 병원 가보세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호수를 꼽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 때에 환우들에게 강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겠다고 해서 광고했습니다. 저는 광고하면서 몇 명이나 안수기도가 필요할까? 한 20-30명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한 3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불을 희미하게 켜고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20-30명이 앉아있고 앞에 다 나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강서 목사님 왼편에서 저는 오른편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왜 나왔어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피만 오면 그냥 여기 무릎이 어떻습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환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치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은 질병의 짐도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또 무슨 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과거에 가난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큰 집이나 고급 승용차를 갖지 못한 가난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끼니가 되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하루도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불경기로 경제적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제적인 짐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이처럼 죄와 질병과 경제적인 짐 외에 성경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시대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저것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청중 중에서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염려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둘째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잠언 15장 13절에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랬더라면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라도 하고 번역했을 터인데 말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우리의 몸에 건강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보세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요즘 신경성 무엇이라고 하는 병은 염려 근심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 친정아버지가 아프시다고 돈 좀 보내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걱정하고 운전해 보세요. 빨간 신호등도 또 통과하고 맙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넷째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문제에 얽어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작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문제가 비록 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응시하면, 주님만을 쳐다볼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고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행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이처럼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또 보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그저 일반적인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works라고 그랬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친구가 한 4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할 때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라이드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 갔습니다. 제 차에 태우고 떠나려는데 잠깐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든지 분명히 중고차라고 했는데 새 차를 사러 가나. 그리고 와서 샀어요. 그때가 73년도인데 67년도 폰티액이라고 하는 차, 아주 탱크 같은 차예요. 다운타운에 한번 갔다 오면 바늘이 내려가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런 차를 샀는데요, 몇 년 동안 고장 한 번 안 나요. 전 그때 옆에서 배웠어요. 새 차 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를 살 때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가정의 일이든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꼭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읽어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민족 지도자 모세도, 여러분들 모세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그 수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 왕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아버지란 개념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에게 맡겨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됐든, 그야말로 제가 신혼의 젊은 청년일지라도 제 아내를 아버지한테 안심하고 맡기고 한국에 한 달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맡기지 못할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힘듭니까? 맡기세요.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분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고로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기 때문에 맡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죄와 질병과 경제적인 짐을 맡기고 싶어도, 걱정거리를, 근심 걱정거리를 맡기고 싶어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금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헬라어 현재 명령문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오고 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해서 와도 된다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 좌우 옆에 성도들에게 모든 것 맡깁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모든 것 맡깁시다. 자,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세 번째로, 성경에 보니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누구를 붙잡아 주세요? 맡긴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맡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할 때마다 새 레졸루션 결심을 하죠. 지키고 계십니까? 2, 3일로 끝났나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사문 자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 딸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동물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고등학생이 동물원 호랑이 우리에 있는 그 울타리에 매달려 있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저기에 굴이 있습니다. 굴 앞에 호랑이가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가 접근 못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편 이 학생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생각이 나서 손톱을 이렇게 쥐고선 호랑이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또 한국 남자 눈 크게 떠봐야 그게 그거예요. 빨리 사람들이 가서 조련사를 불러와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만일 그 학생이 그 펜스로 올라다 뚝 떨어지던 호랑이가 한 번에서 꽉 물고 들어갔더라면 끝났을 거예요. 정말 속담이 빈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마음 지키라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경에 일으키고 있을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정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맡기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건강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치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우들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맡기는 사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최선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새벽기도 안 나오던 자매님이 새벽기도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훌쩍훌쩍 울어요. 제가 속으로 훌쩍거리기 전에 진작 새벽기도 나오지. 근데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또 울어요. 마음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 다 끄고 개인 기도할 때 찾아 내려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시애틀에 직장인데 짐 싸가지고 시애틀로 이사가 버렸대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 제 첫 마디가 자매님 변호사 사셔야겠네요. 그래야 집 차지하고 애들 양육비 많이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어떡하려고요?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다 맡기겠대요. 난 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그렇게 믿음 큰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제가 감동을 입고 남편 직장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해서 전화했어요. 긴 얘기를 줄여서 그 남편 붙잡고 절대로 변호사 사지 말고 기다려라. 당신이 이렇게 문제 많은지 몰랐다. 내가 아내하고 얘기를 몇 달 하겠다. 얼마 지난 다음에 남편이 왔어요. 긴 얘기를 줄였어.
다시 그 가정이 합해졌어요. 아멘 좀 합시다. 마치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에게 부부가 집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한 분은 미국 분이에요. 나누어지던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가정도 친구 사이도 교회도 자꾸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가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은 맡긴 사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유혹을 받을 때 물리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술의 유혹, 노름의 유혹,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나쁜 친구들의 유혹 등등. 그러나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을 흔들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경호실장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집주인의 총무가 됐죠. 요셉은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에 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한 줄 아세요? 성경이니까 처음에는 눈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3,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눈짓했을까요? 이랬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다음에 말로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와서 눕자. 그래도 안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서 붙들고 늘어졌어요.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뭐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더라고요. 자, 그런 형편에서 그 젊은이가 뿌리칠 수 있었던 것, 그런 유혹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맡기고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느 정도까지 싫어합니까? 한국에 가보세요. 그 아름다운 고층 건물들 4층이 없어요. 호텔에 가보세요. 4층이 없어요. 하긴 중국 다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 사랑거스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4자 싫어한대요. 그래서 만일 호텔에다가 4층 444호시라면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 401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4층이 없어요. 하룻밤 쉬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 501호실 주무십시오. 501은 안심하고 자요. 사실은 몇 층에서 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자, 예수님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요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화 여자대학의 총장을 지낸 김열란 박사의 유언을 제가 오래전에 동아일보에서 그 당시에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소식 중에서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해준 몇 안 되는 소식 중에 하나였어요. 이화의 딸들아, 내가 죽거들랑 슬퍼하지 말아라. 장성곡도 부르지 말아라. 승리의 찬가를 불러다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개선할 거다. 그런데 왜 슬퍼냐? 후에 이대 그 당시에 교수로 있다가 여기 시애틀 연합감리교회 은퇴해서 와서 계시던 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장례식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예. 젊던 나이가 들었던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맡긴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당대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은 80세 된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권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타코마 제1침략에 4차례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로 미국 군인 아내들이었어요. 교인들이. 그 자매들과 교회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건축을 작정하고 남편 따라서 독일로 전출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독일까지 수금을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긴 저희 모교회가 31에이커, 미국 교회가 31에이커를 사고 시작하다 10년 동안 한 달에 15,000불씩 땅값 갚아나가다 불경기 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거 봤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4차례 다 역사하시고 정말 빚도 하나도 없이 아름다운 건물을 소유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맡길 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 왕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적인 권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안에 3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초청이 있어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예. 하나님,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또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거 맡기겠습니다. 또 친정아버지 병환도 맡기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맡깁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깨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또 줘 담습니다. 다 줘 담아요. 그리고 누가 부르라 그랬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그 다음 또 어느 날 또 권준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다 내놓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돌아갈 땐 또 다 줘 담아가지고 가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셋째로 정말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을 다 맡기고 찬송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맡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정말 맡긴 사람은 입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첫 번째예요. 맡겼다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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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맡긴 사람은 행복해요.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전 이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전 이러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 보아야 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젠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젠 찾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한 이들이 있었습니까? 죄의 짐이 되었던, 질병의 짐이 되었던, 경제적인 짐이 되었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이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이젠 염려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짐을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한숨 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대소관의 일들을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